오늘의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매일 저녁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순서 그대로 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 그대로 하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아이들하고 한국말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몇 달 동안 사도신경을 외웠더니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제법 안 보고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먼저 외우나 상 주겠다 한번 해볼 사람 그랬더니 큰 녀석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전능하사 오고 하더니 어디서 걸렸냐면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시고 형 그거 틀렸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됐다고 전능하사 막 하더니 거기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서 걸렸어요. 장사한 지 사흘 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배드리다 얼마나 우셨는지 자 다음에 다 제대로 외우면 상 줄게 그러고서 말았는데 예배에도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러한 기쁨들 주님을 만나는 기쁨들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6월절 지켜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멘.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 아빕월이라고 해요. 아빕월이라고 해요. 이 아빕월이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처음 시작입니다. 첫 달이죠. 1월 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절 근처예요. 그럼 언제일까요? 3월이나 4월이래요. 아니 세상의 어느 달력이 3월이나 4월에 1월 시작하는 달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달력 갖고 살면은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남들은 새해가 다 시작했는데 석 달이나 넉 달 지나야지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의 첫 번째 달은 아비벌이며 그 달은 3월이나 4월에 걸리는데 6월절이 있는 달이다. 그 달을 너희들의 달력의 시작, 기본, 기초, 기준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기준 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죠? 예, 시집 갈 때 막 갖고 검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또 그때 되면 살도 막 빼잖아요. 웨딩 드레스 들어가야 된다고 막 살 빼고 살찌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럴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날씬해야지 대접받을까? 여러분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도 가나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모리타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살이 찌지 않으면 시집을 갈 수가 없답니다. 뚱뚱한 여자가 아름다운 나라래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처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살을 일부러 찌운대요.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집에서 먹인답니다. 너 그렇게밖에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그러니 먹이는데 어느 정도를 먹이냐면 하루에 우유를 놀라지 마세요. 4g을 먹여요. 안 먹는다고 그러고 먹다 토하면 회초리를 맞고 또 먹는데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러니? 워낙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지. 옛날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못 사는 나라여서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땡기십니까? 이민. 기준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다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목사다 보니 저의 기준은 항상 지금 이 시간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이 시간. 전 뭘 봐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설교 어떻게 할까?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생각 말고는 없어요. 저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저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이게 저에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기준, 무엇이 시작돼야지 일주일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주일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가장 큰 기준이 주일, 바로 이날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퍼부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빼내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를 많이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공들여서 부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브리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멘. 출애굽기 큐티 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척 여러 번 보았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나를 예배하게 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내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해라. 여러분, 세상에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주님께 마음 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향하여 마음 열려 있으십니까? 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예배 내가 온전히 잘 준비했는가? 정말 마음이 있는 설교를 준비했는가? 마음이 있는 예배를 준비했는가? 이 설교에 주님의 마음을 실어서 전하고 있는가? 참 많은 회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마음 꽉 닫아놓고 잠궈놓고 그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꾸고 꿈꾼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전할 교회를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교회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당황스럽게도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말이 계단이지 절벽이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재밌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로 이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암벽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암벽은 아닐지라도, 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없이 그거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될까요?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잘했는데 성가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을 잘하지만 찬양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다가 프로젝터 켜놓고 이거 보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그전에는 성령님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향하는 것, 우리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는 것, 예배로 삼는 것, 주일로 삼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죽하면 3월이나 4월을 첫 번째 달로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야 3월에 새해가 시작하는 달력이 어디냐? 그 얘기를 들어도 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 이게 우리 기준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제가 군대에서 군대 동기생들 훈련소에 있을 때 동기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참 많았죠. 600명이 이제 연병장이라고 그러죠. 그 넓은 공터에서 운동장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데 군대 처음 들어가서 제가 받은 훈련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차렷 열중샷. 그거 아시죠? 그거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줄 맞추는 거. 줄 맞추는 거. 그 여자분들은 모르세요. 줄 맞추는 게 힘들다는 것을. 줄이야 그냥 맞추면 되지 그러실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줄은 생명이거든요. 줄은 그냥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100명이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을 세우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팔간격이라죠.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넓은 게 양팔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양팔간격 이렇게 해서 있고 또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제일 싫었던 게 총검대형으로 걸려요. 이게 있어요. 총으로 이렇게 해도 앞사람이 안 닿을 만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키 작으면 앞에 앉히죠? 군대는 어떻죠? 가보신 분은 아시죠? 군대는 키 작으면 뒤로 보내요. 제가 앞에 섰을까요? 뒤에 섰을까요? 뒤에 섰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줄 서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관이 딱 이러더라고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기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기준 하면서 손을 들어요. 그러고서 반팔 간격으로 모여요. 그러면 반팔 간격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 다음에 양팔 간격으로 벌려고 양팔 쫙 벌리고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요 앞에 있는 친구는요 기준하고 서 있으면 되고요. 뒤에 있는 저는 운동장 뒤까지 선착순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 앞에 쓴 애가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저였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부럽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만 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준 옆에도 복을 받아요. 아시죠? 기준 옆도 들뛰어요. 기준 옆도 들뛰어요.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어나는 거예요. 저 운동장까지 뛰어갔다가 좁은 간격으로 다시 또 뛰어왔다가 총검대역으로 다시 또 뛰어갔다가 그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중요하구나. 기준이 중요해. 그리고 제 눈에 그 교관이 뭐로 보였냐면요. 하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 기준 쓰면 저기에 줄 쓰면 복 받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예요. 줄쓰기. 어디다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줄쓰기. 그러면 들깨다해요. 고생 안 해요. 헛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달력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기준이다 라고 하면 그거 기준으로 삼고 예배를 기준으로 삼고 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6월절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월절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Passover. 이게 한국말로는 6월절의 뜻이 건너뛴다 라는 얘기예요. 절기 이름이 좀 우습네요. 건너뛰는 절기. 뭐냐면 나쁜 재앙, 벌이, 퍼니시먼트가 Passover,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건너뛰면 안 되겠죠? 재앙이, 하나님의 퍼니시먼트가 건너뛰어버린다라는 아주 복된 절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인 페사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사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퍼니시먼트를 이집트에다가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 집의 큰아들이 죽는 벌이었어요. 가장 큰 벌이었죠. 아주 끔찍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은 Passover, 건너뛰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재앙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건너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령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양을 한 마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었냐면 조건이 있네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1년 된 것이어야 되고요. 수컷이어야 되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 특별히 정해놓으신 게 없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자유로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너무도 정확하게 4가지 조건을 갖춰서 도무지 다른 것을 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안 그러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확하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드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새끼 양입니다. 이 양이 태어날 때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걸음마를 할 때부터 봤습니다. 여러분 그 1살밖에 안 된 양을 잡아서 드리려면 이 잡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2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첫째는 아깝다. 둘째는 불쌍하다. 그 양이 우리 집 큰아들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2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깝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입니까? 쓸모없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어디를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잠도 안 오고 교회 나가서 예배 얼른 보고 그리고 밥 먹고 와야지. 이건 예배는 아니에요. 이건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것 드려야 돼요. 아까운 시간 드려야 되고요. 아까운 정열 드려야 되고요. 우리 아까운 재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운 걸 주는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운 거 안 줘요. 아까워서 못 줘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까운 걸 줍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쓰던 거 휙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되면 안 돼요.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시간, 내일부터 새벽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일까요? 쓸모없는 시간일까요? 그 시간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데, 솔직히 여러분, 새벽 6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고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요. 사순절의 마무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물에 부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 들으시기 어떠세요? 이 고기 구워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맛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이거 좋은 고기죠. 이게 좋은 고기죠. 이건 나쁜 고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좋은 고기예요. 좋은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고기는 맛있게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걸 한번 보세요. 뭐랑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맛없는 빵. 딱딱한 빵인 거예요. 이스트가 안 들어있어서 빵이 부풀어오르지 않게 납작해가지고 개떡 같은 빵이에요. 개떡. 자, 그리고 쓴나물. 들으시기 어떠세요? 써요. 들으시기에 써요. 쓴나물이니까 쓰죠.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맛있는 고기에 맛없는 빵하고 쓴나물. 왜 이렇게 먹어야 되죠? 아니, 맛있는 거면 다 맛있는 거로 가든지, 맛없는 거면 다 맛없는 거로 가시든지, 왜 이걸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고통과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해라.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해라.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힘든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힘들었던 과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독해요. 고통받았던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절기예요. 여러분, 절기, 명절 기억나세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송편 만들고 먹고 그랬던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가 걸음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고기 주면서 누룩 없는 빵 먹이고 쓴나물을 입에다 줘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맛없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라 없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힘없으면 너 맨날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교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네 신세 생각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그러면 맨날 이 쓴나물 먹고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셔서 참 많이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터전을 닦아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의 1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2세나 3세나 4세나 이렇게 갈수록 통계조사에 의하면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많은 성공을 이루는 데 비해서 세컨드, 서드로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쓴나물을 안 먹어서. 부모는 고생해서 쓴나물을 먹고 일을 하는데 애들한테는 단나물을 먹여요. 그러면 애들은 단나물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쓴나물 먹여야 됩니다. 쓴나물 먹여야지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쓴나물 먹고 자라야지, 우리가 이 맨날 쓴나물 먹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수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아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공평하게 내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는 안 내렸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이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한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 뻔히 보일 거니까 이 집은 피가 발려져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표시를 보시면서 그 집은 pass over, 건너뛰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건너뛰는 은혜입니다. 복이 건너뛰는 은혜가 아니고요. 재앙이 건너뛰는, 하나님의 징벌이, 모두에게 내려야 될 벌이 나에게 건너뛰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몰라요. 저도 이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린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 넘어감의 은혜입니다. 그 넘어감의 은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 기준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넘어감의 은혜,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넘어감의 은혜를 누리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68년 무슨 일이 있었죠? 1968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사회는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1968년 1월 겨울 북한에 무장 게릴라들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아시죠? 김신조라는 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31명.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걸려가지고 모두 다 사살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단 한 명, 김신조 씨만 살아서 지금 김신조 씨가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이 일이 있고 나서 68년 2월, 그러니까 한 달 뒤죠. 보복 테러를 해라라는 명령으로 특수부대 하나가 생깁니다. 682 부대예요. 682. 왜 682인 줄 아세요? 68년 2월에 생겨서 682 부대. 정확하게 이 부대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1명. 똑같은 인원으로 더 큰 복수를 하겠다. 이 부대의 미션은 북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의 목을 잘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를 어디에 만들었냐면 인천에 무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실미도라는 무인도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데 여기다가 대한민국 공군이죠. 공군에서 682 부대라는 부대를 만들어 놓고 31명의 사람들을 인간 병기로 키웁니다.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총을 쏘면은 포로 안에 다 박힌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잘 쏘는 거예요. 포로 안에 다 박힐 정도로 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쐈대요. 어떤 청년 하나가 공군 가서 편하게 군대 생활 해보려고 하다가 이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양하사라는 사람인데 훈련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31명의 훈련병들에게 태권도 교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971년이 되니까 이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가 되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보복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부대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부대는 보복하는 테러 부대인데 이 부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대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러던 8월 23일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훈련병들이 총을 들고 교관들, 이 양하사를 비롯한 교관들을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하사라는 사람도 무슨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훈련병 하나가 앞에서 칼빈 총을 갖고 자기를 조준하고 있더래요. 뭐 장난하나 했더니 목이 따끔하더래요. 그리고 목에서 피가 분수같이 솟아오르더래요. 목에 총 하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했대요. 인천 그 갯벌로 해서 도망가면 무의도까지 도망을 갈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목에 총을 맞고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뛸 수가 있나요? 가는데 훈련병 하나가 확인 사살을 하겠다고 죽인다고 따라오더랍니다. 여러분 갯벌에 엎어져서 숨었대요. 말이 숨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갯벌에 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이러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 살인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이 못 볼까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셔가지고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훈련병이 저를 못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훈련병이 자기 앞까지 와가지고 아이 그놈 어디 갔어? 라고 욕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못 본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뛰는 것을 보고 훈련병 둘이 총을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다시 또 엎드렸대요. 다시 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의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만약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목사 된다라고는 소원 못 하겠어요. 하나님 평신도로 충성 다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양하사라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자고 있다가 악몽을 꾸고 뻘떡 일어났대요.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이 와가지고 또 역시 바로 앞에 놔두고서는 이놈 어디 갔지? 라고 욕을 하면서 그냥 다시 섬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수영을 해가지고 구조하는 배가 와서 그 배까지 갔습니다. 12시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목에 총을 맞아서 목이 관통이 됐대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12시간 동안 피를 흘렸으니 이게 산 사람이겠어요. 군의관이 랜턴으로 눈을 딱 보더니 죽었네. 시체시로. 그랬더니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라고 소리를 들렸대요. 그럼 응급실로 옮겨주더래요. 그래서 공군 대령 군의관 하나가 수술을 했대.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놓으니까 고마워서 이 친구가 회복이 된 뒤에 그 공군 대령 군의관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넌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러더래요.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너 하나님한테 고마워해라. 나는 환자 치료해봤지만 너 같은 놈 처음 본 거야. 아니 총알이 어떻게 몸속에서 휘냐. 정확하게 훈련병이 목 가운데를 쐈는데 이게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목 가운데 맞아가지고 옆으로 튀어서 나갔대요.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그래서 책을 썼어요.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이 책을 썼어요. 간증집인데 저자 사인 기능집입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6월절의 은혜, 피해가는 은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게 6월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 서세요. 하나님 앞에 기준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하는 은혜 주십니다. 6월절의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